나중에 제가 알게 되는데요. 매일 새벽 기도, 남편 기도, 뭐 아이들 기도, 맨날 기도, 또 기업이 좀 잘 돼야, 남편 하는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서론 초반에 저희가 대박을 냅니다. 정말 하나의 응답이시죠. 화장품으로 수입 화장품, 순식물성 화장품 대리점을 400개나 오픈합니다. 몇 년 사이에. 그러면서 젊은 사업가라는 남편의 막 촉망받는 사업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 집중도 되고요. 그리고 돈도 벌었겠죠. 그래서 큰 집으로 이사하고 막 카폰이 달린 차를 타고 다니고 해외여행을 가고 남편 골프채를 사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저는 아직 제가 부자인지 잘 몰랐어요. 왜냐면 남편이 뭐 또 사업을 계속 확장해야 되니까 집으로 돈을 많이 가져와 안 온 것도 있었고요. 또 조금 더 부자가 돼서 돈이 좀 쌓이면 뭐 이런 생각이 내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요. IMF가 터진 거예요. 날아가는 데는 두세 달 만에. 어른들이 뭐 이제 저희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정리해서 중국으로 튀어라 이러셨어요. 근데 저희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럴 순 없죠. 채권단한테 딱 넘겨주고 저희는 돈 끌어 다닐 때보다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집니다. 돈 끌어 다닐 때는 돈 없는 고생이었지요. 근데 지금 망하고 나서 오는 것은 고난이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총체적인 고난이라고 제가 건강으로 쓰러져 버리고요. 신경정신과 입원할 정도로 쓰러져 버리고 저희 남편은 신용불량자, 세무체납자, 빚쟁이, 또 연쇄부도의 주범이 되다 보니까 남짓까지 못 살게 만드는, 이보다 더 악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황이. 이럴 때 동반자살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 최악의 상태에 저희가 빠졌고요. 시골에 계신 어머니조차도 이거 외아들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집에 뭐 가게 하나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며 다 하고서는 저가 또 며느리가 아프니까요. 그냥 장독대 몇 개 갖고 올라오셨어요. 우리 애들 셋, 어머니, 신우, 저 7 식구가 하루 먹을 일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이르렀고요. 저는 저가 죽게 생긴 것도 감당하겠는데 남들까지 다 못 살게 만든 죄인이 된 게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 이거는 아닌데 막 대인기피증, 실어증, 불면증, 계속 죽고 싶은 생각이 막 저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남편 골프채도 버리고 막 아이 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연예인들 이상한 사진 있는 거 다 뜯어서 버리고 막 이렇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리고 매일 저는 죽고 싶은 생각만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머니 오셨으니까 막 이런 생각, 그냥 나쁜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새벽기도 가자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갑잖아요. 남편은 새벽기도 다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얼마나 신실했는지 새벽기도도 정장 입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까마도 이렇게 잘 입고 나갔더니 집사님 차가 한 대가 와 있어요. 저희 차는 이미 채권단에다 넘어 아무것도 없는 데인데 차를 타라 해요. 탔는데 새벽기도를 가려면 교회로 가야 되잖아요. 병원으로 가는 겁니다. 대학병원이었는데요. 응급실에 들어갔어요. 그때 침대에 눕혀요. 그랬더니 그때는 노련한 의사는 아니죠. 인턴 의사 같은 사람이 와서 저한테 이것저것 물었는데 신앙 체험 같은 걸 물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요. 저 손을 양쪽 침대에 묶는 겁니다. 그리고 발도 묶어요. 그리고는 침대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하얀 천장을 보면서 제가 막 가는데 갑자기 멘붕이 정말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천국을 가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지옥을 가는 건지, 손발은 저희 남편 뒤에 따라 여보 이거 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이 정도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4층이었는데요. 철문이 척 열리더니 저를 듣고 철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밖에 서 있어요. 제가 이게 제가 그때의 저의 마음을 적절한 단어를 아직도 찾아내지 못했어요. 남편이 밖에 서 있는데 잘 쉬고 있어. 또 올게 하고 총총 사라지는데요. 제가 그냥 굳어버려 서가지고
그때도 저는 소심하고 약한 사람이었거든요. 아직 뇌로 바꾸기 전이기 때문에 예, 눈물도 나지 않는. 그 간호사에게 성경책을 주세요. 노트 줄 수 있나요? 그리고 제 옷을 다 벗겨서 가져가 버리고 환자복을 다 입히고 약을 먹였어요. 약 먹고 자고 일어났더니 신경정신과 병동에 저는 입원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이건 웬 저 인생 이런 일이. 예,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목욕만 할 수 있습니다. 샤워만. 샤워실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어떤 분들이 와서 이렇게 위로를 오거나 예, 그렇게 하는 거 정도. TV를 보거나 운동기구가 몇 개 있는 정도. 그리고 거기에는 다 예,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이 계셨어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하는 불안감. 약을 먹으면 자고 깨어나면 두려움, 불안감. 그거조차도 잠재울 수 있는 약을 또 세게 먹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근데 약을 먹는 게 싫은 거예요. 제가 입 안쪽으로 넣고 간호사가 먹으라면 안 먹고 제가 먹은 채 하고 있다가 저녁에 불을 끄고 나가면 조그만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방에 창문으로 밖을 이렇게 내다보면 4층이니까요. 밖이 내다보여요. 십자가들이 보여요. 개척교회 십자가들이. 제가 아버지, 아이들이 보고 싶고 집에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주일인가요? 날짜를 모르겠네요. 저를 아버지 집에서 예배드리게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를 창밖을 보며 밤마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죠. 그래서 나왔는데요. 저는 한동안까지도 그 병원에서 그 시간이 제 인생에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그 시간을 제게 허락하셨을까? 답을 주시지 않으셨었어요. 근데 기독서적을 한번 읽는데 거기에 당신 인생에 무덤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 겁니다. 그때 네, 저 무덤 있습니다. 제가 신경정신과에서 모든 게 올수업된 그 시간이 저는 제 인생의 무덤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거기서 내가 거듭나는 시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러고 나서 호떡장사 했어요. 나와서 호떡장사. 또 외식 컨설팅 회사에 딸린 요리학원에서 시다 노릇도 막 하고요. 그런 과정을 쭉 하시면서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빚으셨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게 하시고요. 아주 처절히 회개도 했습니다. 아주 많은 것들을 다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뭐 때문에 저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나 많이 생각했고요. 그때 주신 말씀이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 그 말씀이셨거든요. 형통할 때는 나누고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 했는데 그 생각, 무슨 생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게 이 고난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중에 제가 이 진주 귀고리를 지금도 진주 귀고리만 합니다. 위로가 되었어요. 진주예가. 아시죠? 조개 안에 막 이물질 들어가면 너무 아프고 하니까 온 진액을 빼서 이 상처를 싸다 보면 이게 진주가 된다는. 그때 저희는 이 진주의 원리가 나도 진주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으로 그 진주에 대한 비유가 위로가 돼서 진주 귀고리만 제가 합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 어떤 걸로도 하나님 허락하지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았고요. 6년 만에 약을 띄는 데까지 6년이 걸렸어요. 제가 약을 안 먹고 자는 데까지.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무조건 하나님의 절대 순종하는 사람을 빚으셨고 겸손하게 만드셨고 또 사명을 알게 하시고, 제가 포장마차 할 때 제일 어려웠던 건 포장마차를 뺏기는 겁니다. 정부에서 막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포장마차를 뺏겨보니 어려운 사람, 전 재산이 포장마차 뺏겨봤을 때 그 심정을 제가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그 인사동에 말 못하시는 분들이 길에 누워서 포장마차 뺏겼다고 울 때 같이 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그리고 아주 겸손하고 하나님께 그냥 무릎 꿇는 사람으로 마지막 기도가요. 우리 선교사님도 그런 기도 해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 요리학원에서 시단으로 타는데 막 그 요리하고 하고 가면은 돈가스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 배고파서 먹지 않아요. 속이 허해서요.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재료 다듬고 심부름하고 그 일을 제가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싫고 한심하고 여기가 끝인가. 나가서 종로길을 막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다 떠나가고 나면 주방 정리를 하고 요리를 정리해서 누구한테 나눠주고 또 제가 가져가기도 하는데 그냥 막 돈가스를 먹습니다. 돈가스 아시죠? 살 많이 찌는 거. 80kg까지 찌는. 그 살쪘는데 왜 기미는 껴요? 얼굴에 까맣게 기미가 껴요. 지금 제가 때깔 벗은 겁니다. 살도 많이 20kg나 빠지고요. 저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을 적 자괴감도 막 있고 그때 저의 마지막 기도 그냥 하나님께 정말 절규 같은 기도가 나왔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자녀이기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이기만 해주세요.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가족들 자녀들까지도요. 엄마 스트레스 주면 안 돼 라는 이유로 저를 왕따시켰습니다. 친구 아무도 안 만나주고 예, 저희 가족들조차도 엄마 스트레스 주면 안 돼. 그 이후로 처절히 혼자 지내는 시간을 보내겠고요. 그 시간 안에 저는 본죽을 만드는 예, 모든 것을 그 요리학원에 심부름하면서 다 배웠고요. 예,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 가장 바닥이라는 바닥을 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준비를 시키셨고 또 저는 그 시간을 또 새롭게 빚어지고 또 본죽이라는 브랜드를 선물 주시고 예, 그리고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 남은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이기만 그것만을 하나님께 간절히 처절히 구했던 그 뒤로 하나님 올려주셨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본죽 만들고 주시기로 작정하셨어도 그냥 저가 또 해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노하우를 만들고 매장에 적용하고 하는 한 1년 가까이 된 시간을 또 막 뺑뺑이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수직 상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사명 주시고 저는 대학로 가게 하나일 때부터 첫 손님 그때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노숙자 밥 주는 일 또 늘 새벽 기도 낮에도 늘 시간을 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정신과에서 나와서부터 저는요 정신과에 있을 때요 제가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제가 허당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성경 말씀을 그냥 통키로 그냥 다 외워버립니다. 막 하나님이 내마 주시는 것도 또 아니면 막 은혜 주시는 것은 한 장을 그냥 다 외워버리는 제가 얼마나 놀랬으면 그러겠습니까? 예, 말씀으로 이게 돼야 되는데 제가 말씀이 없어서 이게 당했구나 막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뭐 너무너무 많이 외우고 또 늘 기도 24시간 동행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게 하나일 때부터 또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 잘 지키고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기름 부음이 본사랑제단 설립하게 하시고 본 미션까지 오게 하시고 설립하게 하시고 이렇게 꿈이었던 소원으로 주셨던 그거를 사명으로까지 연결하도록 하나님께서 제가 직원들한테 강의할 때는 꿈 넘어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도 하고 또 성공보다는 선한 영향력 이런 제목으로 강의도 하고요. 이 하나님이 주신 저한테 주셨던 제 인생 자체가 텍스트로 이렇게 저렇게 강의 자료로 많이 쓰이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자로 또 기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제가 기업을 하면서도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몰라요. 이게 외식 기업이다 보니까요. 살얼음판을 걷습니다. 특히 여름엔 더 심해요. 위생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식으로는 탑 브랜드입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요.
보이지 않는 이 공격과 시기 질투와 또 미션 기업 선포되고 난 뒤에 더 많은 공격이 저희에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위로하셨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데는 고난과 핍박과 공격은 기본이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또 용사로 선포돼서 나가는데 당연히 전쟁터에 섰는데 그거는 그냥 기본이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저에게 절대 평안, 절대 감사, 절대 순종, 이런 제자로서의 그런 것들을 다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저는 이제는 평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 안에 주인으로 와 주셔서 저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아침마다 저의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고백을 날마다 하며 하나님 오늘도 저를 써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저를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눈을 뜨면 고백하고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출발을 하고요. 하나님 뜻,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저는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으로, 그것도 하나님은 적극적인 순종을 원하시더라고요. 말하면 즉시 순종. 그리고 항상 기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저는 제가 할 일은요 성령 충만과 순종입니다. 그러면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도 있죠.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막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해서 막 인위적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면 제가 인위적으로 인본적인 걸 스톱, 신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는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사인이 있고 성령의 이끄심이 있을 때 저는 반응하는, 그렇게 가자고 직원들에게 늘 말하고 있어요. 뭐 우리 성교사님들은 더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관계 또 체험 다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30년 됐는데요. 22살에 교회 가서 지금 52살 됐으니까 30년 됐잖아요. 그 30년의 기간을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높이는 시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훈련받는 시간, 성령의 이끄심에 적극 반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저를 하나님이 30년 동안 끌고 오신 지금, 그리고 사명을 주신 거죠. 알아들으니까요. 그리고 그 알아들음은 또 세상 것으로 잡다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가 있지요. 그러지 않으면 또 제가 살아나가지고 제가 주인이고 내가 했고 막 이렇게 됩니다. 저도 보니까 이렇게 잘 나가니까 남편하고 둘이요 10년쯤 이쪽 저쪽 되니까 남편하고 둘이 네가 했네 내가 했네. 그리고 뭐 돈 벌었으니까 또 이렇게 싸움이 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만제로 사태 막 이런 거 막 일어나가지고요 뒤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형통과 곤고를 병행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고요. 곤고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과 친밀도를 높이는 시간, 가까이 부르는 시간이라는 걸 제 경험으로는 알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리더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십 10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 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혹시 저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공유해 보겠습니다. 10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리더. 두 번째는 성령의 이끄심에 적극 순종하는 리더. 하나님 원하시죠. 세 번째는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리더. 네 번째는 인품과 능력과 영성, 인성, 지성, 영성이 조화로운 리더. 하나님은 다양성을 인정하시지만 조화로움을 기뻐하시는 걸 제가 저 경험으로는 알 수 있었고요. 다섯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리더.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여기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리더십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이 행동으로 실천적인 걸로 하나님이 인간 관계상에서 5가지를 주셨는데요. 사람을 섬기는 리더. 그다음에 일꾼을 세우고 동역하는 리더. 그래서 저는 저희 직원들을 교육하고 세우고 또 훈련하고 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 선교사님들 역할 굉장히 크시죠. 그거.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 임원들에게는 인품과 능력과 이게 조화로워야 된다는 얘기 제가 자주 합니다. 그리고 비전과 사명으로 이끄는 리더. 리더는 반드시 조직원이나 같이 팔로워에게 비전과 사명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요.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 결국은 사람이고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제게 사랑해야 돼. 사랑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다고.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 10번째가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리더. 이렇게 10가지를 주셨는데 이거는 평생 과정이죠. 이 리더십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를 저에게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저는 이걸 제 노트에 기도책에 제 방에 늘 놓고 보고 너무 부족하니까요. 한 가지도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게 우리의 목적,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 리더십이죠. 예수님 리더십을 제 삶에 적용하며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선교사님들께서 각자 저희는 성령님의 팔로워, 우리 진짜 리더는 예수님, 저희는 예수님의 전체 팔로워죠. 근데 또 선교사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또 리더시죠. 그래서 저희는 어제도 어떤 강사님 말씀하셨는데 리더이며 팔로워, 성령님의 팔로워, 또 각자의 자리에서 리더, 양쪽 역할을 조화롭게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저의 부족한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초반에 하나님이 여기 와서 주신 메시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말씀하시고 승자의 여유를 가져라. 승자의 자부심을 가져라. 우리 예수님의 제자니까요. 또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라. 더 어려운 사람도 생각하고 어려운 동료들도 생각하고 승자 또 전쟁터에 나온 사람은 절대 자기 연민에 빠지면 공격받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자신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일에 집중해라. 이 말씀을 저에게도 주셨지만 선교사님들하고 공유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함께 받기를 바랍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귀한 특강을 해주신 본월드 미션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회장이신 정석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패 본월드 미션 최복희 이사장님. 이사장님께서는 인도차이나 제16차 태국대회 변화개혁 혁신의 강사로 오셔서 귀한 말씀과 후원으로 섬겨주셨기에 본대회 참석 선교사 모두는 감사의 마음을 이 배에 담아 기념으로 드립니다. 주 2015년 10월 26일 인도차이나 한인선교사협의회 제16차 태국대회 대회장 정석천 대도. 예, 김경자 목사님께도 드립니다. 예. 감사패 본월드 미션 김경자 목사님. 내용은 같습니다. 예, 대회장 정석천 대독 감사합니다.
예. 분과 모임 일은 12시 20분에 본 강당에서 모여서 직접 가시는 게 아닙니다. 일단 모였다가 각 분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1시 10분, 죄송합니다. 1시 20분. 장소는 그 로비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다음에 호텔 체크아웃 하실 분은 진행부에 꼭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성 분과에서는 김경자 목사님을 모시고 분과 모임을 합니다. 여성 성교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가로 열고 100%라고 써 있습니다. 예. 이번에 여성 분과 위원장 데보라 선교사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이 말씀을 꼭 써달라고 그래서 예. 오늘 저녁에 니라밋 공연 가실 때 탑승 차량 명단을 12시 20분에 죄송합니다. 13시 20분에 강당문 앞에 게시해 놓겠습니다. 그때 꼭 오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내가 어떤 차를 타야 되는지, 나를 안내할 사람이 누군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면 이따가 1시 반에 좀 그럴 것 같아서 12시 20분에 예, 13시 20분에 붙여놓겠습니다. 맛있는 식사 하시고요. 13시 20분에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